드립니다. 여러분, 김라혜를 보고 제가 시작부터 은혜를 받았는데요. 라혜가 오자마자 언니가 여기 서 있으니까 쪼르르르 와가지고 언니 옆에 서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예배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담대하게 나오잖아요. 뭘 옆에 누가 있는지, 예배가 시작됐는지 그게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언니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옆에 누가 앉았던, 누가 있건, 이건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누가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바라볼 표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니까요, 겁 없이 내가 이게 앉아있어 이렇게 했는데, 안 봐. 그냥 언니만 봐. 언니만 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책 읽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제가 금방 읽어서 또 한 권을 가져가서 또 읽었어요. 절반 정도 읽었는데 여기 안 목사님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시다. 그러기에 인간의 허접한 수로 하나님의 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둘러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짱구를 굴려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봐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누구처럼? 김나희처럼. 네? 우리가요, 나이가 많고 학력이 좋고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내가 사업을 잘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을 때는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실 때가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아.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을요, 바깥을 이쁘게 칠한 거예요. 회를 칠한 거예요. 근데 속은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쁘게 칠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속은 썩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뱀의 자식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 28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23장 3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구를 싫어하느냐?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포크라테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거는요, 배우, 연기자라는 거예요. 배우, 연기하는 거예요. 속은 새까만데, 겉으로는 이쁘게 연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그 보안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부산의 그 배경으로 그 한 영화인데요. 배우 이성민 씨하고 조진웅 씨가 나온 좀 된 영화예요. 이 보안관 이성민 씨가 이 부산의 지역에 해운대에 동네에 그 동네 보안관처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타운 새로운 건물을 지은다고 사업가 조진웅 씨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뉴타운이 들어가면 우리 정수기 에어컨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수기가 막 200대, 300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어컨이 2, 300대 들어가면 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뉴타운은 뉴타운이고 저기 섬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 사람의 본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영화가 오늘 아주 비유하고 똑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사람한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은 새까만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요, 탐욕과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거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뭐를 일삼냐면 거짓말을 일삼아. 왜? 거짓으로 해야 되니까.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막 속여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게 이제 꺼리낌이 없어. 왜 그러냐? 화인을 맞았다. 이건요, 불로 내 양심을 찢어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뭐 했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외식을 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떳떳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왜? 양심이 아주 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안 준다. 결국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장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뭘 할 때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봤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됐잖아요. 뭘 굳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됐죠. 하나님이 보시면 됐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요, 1절부터 3절에 다리오 왕 제14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 그 사람의 부하들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선지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5째 달에 근신하면서 울며 금식했던 거 이제 좀 그만하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자, 스가랴 7장 2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보면요, 되게 은혜롭잖아요. 보십시오. 그때의 베델 사람,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람 뜻이에요.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갔다. 이것만 보면 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요 좀 자세히 역사적인 걸 좀 살펴봐야 돼요. 다리오 왕 제4년은요 BC 516년입니다. 518년.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해방됐던 그때가요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는 BC는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가 538년인데 오늘이요 바로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할 때 기억해 보세요.
다리오 왕제 2년에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518년 포로에서 해방된 지 이제 18년 됐을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성전이 지어지면서 516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거든요. 518년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건축되었을 때 베델 사람이요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계속 언제까지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가랴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들의 금식을 보니까요. 금식을요. 4월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요. 10월에도 했고요. 7월에도 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네요. 근데 4월에는 왜 금식을 했느냐? 성벽이 무너진 게 애통해서 금식했어요. 이걸 기념하려고. 그러니까 5월째 달, 다섯째 달은 왜 금식했냐? 성전이 무너진 거에 금식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일곱째 달은 왜 금식했냐? 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게 금식한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러니까 열째 달은 왜 금식했냐?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 이유는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2년 정도 건축했을 때 지금 5월에 금식했던 걸 그만한다고 왔으니 지금 왜 그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갔을 때 70년 동안 금식하고 계속 금식했던 걸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금식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한 70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막 해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제가 19살 때로 돌아가셨으니까 25년 됐네요. 25년? 바벨론 포로 생활된 지 70년 됐으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25년이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지금도 울며 불며 애통하고 땅을 쳐야죠. 근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25년 정도 지나니까요, 덤덤해요. 산 날보다 안 산 날이 더 많아지니까 덤덤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70년 동안 내가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민족이 흩어져가지고 막 애절하고 간절히 금식하는 게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형식이 되었을까요? 형식이 된 거예요. 형식이 되어서 이제는 금식을 7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그만하기는 좀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와서 뭐라고 해? 명분은 있어야지. 물어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자. 요거예요, 요거.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때를 보고 성전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은혜로운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70년을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금식했던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어요. 책 쓴 것만 해도요 몇 배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능으로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떠나면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도 하나님 떠나본 적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잘한다고 막 이것도 좋고 캠핑도 다니고 막 볼링도 치러 저 볼링 꽤 쳐요. 옛날에 네? 군생활도 했으니까 막 계곡물 가서 막 계곡물로 밥 해먹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막 나무까지 뜯어다가 밥 지어 먹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그가 없어. 그래도 살 줄 알았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는요, 절대로 안 놔. 두드러 패든지 밥을 굶기든지 병을 주든지 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 내 거야. 내 옆에 붙어 있어야 살아. 알아 임마 그거? 그러면서 저를 두드러 패기 시작했어. 내 심장병이야. 중풍 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진 거 다 잊어버리고. 네. 여러분 그 뒤에 저의 삶을 보면요 그 전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신앙생활을 천리행군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 부대 훈련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데요 돌아보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못 사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뭐래요? 내가 선하고 싶어. 근데 원해.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19절 가볼게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진원이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냅두면요 사고 칩니다. 태어나서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디 그 아빠가 목사인데 나쁜 거 가르쳐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럼 사고 쳐요. 가만히 놔두면 남의 거 뺏어갖고 지 주머니에 넣어요. 가만히 있으면 니가 근데 먹고 싶다고 지 입에 쳐넣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잖아, 내가. 그래 놓고 이제는 금식하기 싫으니까 나 이제 금식 그만하고 싶어. 이제 성전 올라오는데 그래도 성전 때문에 금식하는 건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형식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요, 예배 드리는 건 형식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1층에서도 기도할 때 뭘 위해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뭐 때문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달라. 제가요, 이제 찬양도 엄청 뜨거워졌거든요. 박수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박수 치면서. 왜? 나의 열정을 드리는. 기도도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100명으로 부흥되면, 예, 뭐 한다 그랬어요? 사택, 정말 지난주에도 참 재밌는 애랑 같이 살았어요. 잠깐 들어왔는데요. 말도 못하겠어요. 식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말하면 별로예요. 네.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사마귀가 막 반겨주고. 네. 그런데 이거 막연한 기도구나. 이거 막연하구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 내려오면서 우리도 막연한 기도를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 사모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성전을 흡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옆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우리 성전 한번 둘러보세요. 네. 네. 어때요? 그래도 지금 제법 많이 꽉 찼죠? 전순단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땠어요? 지금은 빈자리가 많아요? 채워진 자리가 많아요? 한윤혜 집사님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어떠셨어요? 썰렁했죠? 지금하고는 어때요? 송 집사님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요, 도윤이하고요, 아윤이하고요, 지훈이하고 셋이서 3명 여기서 1번, 2번, 3번 앉아서 예배를, 전도사님과 사모가 여기서 혼자서 3명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때 여기 3명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예배 31일 날 통합 예배 때 보세요. 통합 예배 때 꽉 찹니다. 그죠? 벌써 하나님 이런 부흥을 주셨어. 그러면 한 명도 없을 때 이만큼 부흥을 주셨는데 의자를 더 갖다 놓으면 누가 채워줘야 돼요?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 거예요. 박교희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교희 성도님은 11월 달에 김장할 때 무조건 김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무조건이에요. 그냥 나 그때 억지로 가가지고 나 힘든데 앉아서 의자에서 김장할까? 이거 아니에요. 나 좀 이렇게 불편하게 이거 아니에요. 배추를 날라야 돼. 할렐루야. 배추를 날르면서 비비고 막 해야 돼. 네? 그 정도로 건강해질지어다. 막연한 기도 말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있으니까 일하시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과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 뭔 얘기예요? 금식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언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었냐? 이거잖아. 나 금식을 그만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너 내 말 언제 들었냐? 그럼 뭔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금식을 하든 은식을 하든 동식을 하든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언제 먹을 때는 나 위해서 먹었냐? 네 위해서 먹었잖아.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상 주면 그때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가요, 밥 먹고 굶고 있는데, 아니, 옆집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관심이 두겠어요? 내 자녀가 배고프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 자녀한테 가서 하는 거지.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금식 그만하면 안 될까요? 맘대로 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이야기하느냐? 9절, 10절입니다.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10절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은 비판하는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진리를 말해라. 서로 정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권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백성들의 과거의 조상들은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제사장들은요, 싹을 위하여 교훈하였다.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돈 버는 거죠. 자, 미가 2장 넘어가 볼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그의 손에 힘이 있으니까 밭을 탐하여 빼앗고, 다음 장이에요.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9장 넘어가 볼게요. 4절이에요.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 비방함이라. 5절입니다.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으면 악을 행하다가 지쳤다.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아모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2장 7절.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내 말 듣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니들 맘대로 다 했잖아.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너희들이 하는 행위보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베벳 사람에게 대표들은요, 와서 행위,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행함을 해라라는 거예요. 행위는요, 단순한 이 어떤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행동. 할까요 말까요? 결과를 위해서, 결과 중심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우리 몇 가지 했어요. 예배 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출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열과 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위와 행함의 차이예요. 행함은 원어를 따져보니까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행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그 몸뚱이만 옮겼다면 행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그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출애굽해 할 때 맨 앞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에만 섰으면 그냥 천병이에요. 천병. 맨 앞장서서 길을 인도한 천병.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프냐? 말씀을 통해서 위로. 힘드냐? 말씀을 통해서 능력. 어렵지? 말씀을 통해서 용기 얻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말씀을 줄 테니까 살아나. 말씀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행위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이거 했잖아요. 이것도 했잖아요. 아, 이것도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순종을 이루어 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고 순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